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버린 돌로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하여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비유로 악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 포도원이 일꾼이긴 한데 악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 함께 나눕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여기 어떤 집주인은 뒤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거든요. 이 집주인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차는 팍, 그러니까 와인 프레스, 포도를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주를 만들기 직전 그 상황 속에 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 와치타워, 누가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이 가까운 데 살면 불편하지만 멀리 가면 좀 편안하죠. 인스펙션 안 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농사져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농사를 잘 안 졌습니다. 게을러서 농사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고 이러다가 포도원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내가 애쓰게 만든 포도원이 그렇게 됐으니까 더 농사 잘 지어서 렌트비 잘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넘겨주겠다. 지금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노티스를 여러 번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을 이렇게 종이 왔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3명을 이게 따로따로 보낸 걸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한꺼번에 보냈던 3명을 따로따로 보냈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보냈는데 안 들어서 나중에 여러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시지만 열매가 없을 때 너 자격 없다고 바로 잘라내지 않고 노티스를, 호주도 2주 노티스는 최소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노티스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랜드 오너, 포도원 주인이 맨 땅을 빌려준 거 아닙니다. 맨 땅 빌리고 너 거기서 포도나무 심고 농사 져서 나한테 렌트비 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미 포도나무가 심겨진 겁니다. 포도나무만 심겨진 게 아니고요. 33절에 보니까 도둑이나 들짐승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보호책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와인 프레스 기계도 설치해줬습니다. 참 좋은 조건이죠. 거기다가 망대, 와치타워까지 만들어줬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렌트비 달라, 세 달라 계약을 한 것이죠. 멀리 갔다는 말은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면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이런 조건으로 농장 운영해라 그러면 줄 서겠죠. 당장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많이 손들고 나올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봐라. 내가 너 정했다. 왜요? 그냥 내 마음이야. 일방적으로 그냥 딱 찍어서 그렇게 포도 농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자격이 있나? 아니요. 그냥 맡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포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맡기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첫째 날에 창조하셨죠.
물어보면 보통 아멘 하기도 하는데 첫째 날에 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 6일 동안은 5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새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 내가 다 너에게 준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것들은 너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해와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깜깜하고 먹을 것 없고 하여튼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하나님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 미래 속에 완전하게 나에게 꼭 맞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없는 궁핍과 결핍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다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빈 땅에 광야 가운데 내동댕이 쳐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포도를 관리하라, 농사지으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른다. 너 하늘에 새만도 못한 줄 아느냐?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뭘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사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너가 나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때 그 부족함은 나를 위한 부족함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은사를 함께 주셔서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 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맡기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중요한 건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아버지시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그러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난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꾼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에 빠짐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가 무엇인가? 34절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겠죠. 소출을 받으려고. 왜 포도원을 맡겼느냐 하면 열매를 거두려고 그리고 소출을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10개를 받았으면 10개만큼 남긴 게 있니 계산할 때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준 만큼 계산하시는 하나님. 많이 받으면 많이 기대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계산하신다. 그래서 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염려할 게 없는 것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계산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이걸 노티스를 얼마를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이 노티스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방에 자르시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티스 주실 때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돌이킴이 최근에 있어 보신 적은 있으신가? 또 다른 묵상은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한테 포도원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 포도원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직업을 포도원으로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직업. 자녀를 포도원으로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포도원으로 맡기신 거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포도원으로 맡긴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 비해 특별히 건강해. 하여튼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다 있다고요.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말고 뭘 남겼나라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가지고 무슨 열매를 남겼나? 영혼의 열매를 남겼나라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온 농부와 같이 이 포도원이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렌트비 받으러 온 부동산 직원한테, 종한테 화를 내면서 때리고 거부하는 적은 없는가? 뭘 그렇게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는가? 35절에서 3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렌트비 받으러 간 사람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거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언자들을 말해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갔더니 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이 주인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견디세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한두 번은 봐줘도 계속 그러면 버릇 나빠지니까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릇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종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노티스를 주고 경고하고 사인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38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요, 우발적으로 이 종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유산을 차지하자. 욕심, 돈에 대한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나? 아니면 혹시 내가 때리고 죽이고 거부하고 돌로 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이들처럼 우리는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게 되냐? 그들이 말합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당연하죠. 렌트비 노티스 줬는데 안 내면 바로 부동산에서 세입자 바꾸잖아요. 어디까지 나가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주인 노릇을 하니까 주인이
그 농사 짓는 사람 바꾸자. 더 소출을 제때 바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교회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맡길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43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든지 맡겼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자녀들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자녀로 태어났으면 더 잘 돌봄을 받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잖아요. 괜히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그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부모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애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괜히 이런 부모 만나서 고생한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도 내어놓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 진노하시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국가적으로 힘들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 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목회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목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심들이 자꾸 생겨지는 사람들이 목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세습이라든가 재정의 불투명 그리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목양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다 교회가 성도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이죠. 그런 현상들을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아들에게 사위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어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헌신을 많이 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주인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거 봉사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그래야 돼요. 주차 봉사를 하던 주방 봉사를 하던 기도를 하던 뭐든지 하나 이거 딱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주보에 냈거나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위에 주재권이, 통치자가,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를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영혼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세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는 거예요. 허락하셔서. 그래서 목자의 권위, 목녀의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당연히 목자의 책임이 있죠. 반면에 목원들로서 목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문자 보내면 대답 잘 해주고, 모이자 그러면 잘 모여주고, 이게 권위에 순종해 나가는 공리. 이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위의 권위는 다 안 되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권위는 어떻게 순종하겠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적용. 목자들은요, 목장의 부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장의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부흥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제 목회 저도 한 20년 하는데 생각해보면 언제 스트레스 받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새 신자가 안 들어올 때, 이때 이제 막 스트레스 생기는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포도원 주인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나는 종인데. 그 부흥에 대해 신경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냥 나는 내게 맡겨주신 곳에서 그냥 사명만 잘 감당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서 성경 공부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포도밭에 가면 포도나무가 밤새도록 낑낑거리죠. 열매 맺으려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군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매 맺으려고 낑낑거리는 소리 조용히 들어보면 혹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안 나죠. 애쓸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써야 될 것은 열매 맺으려는 애씀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는다.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또 포도 열매를 거두려면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고향이 충북 영동이거든요. 심자마자 열매 맺지 못해요. 최하 4년 이상이 되어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4년도 짧아요. 5년, 6년, 7년이 되고 나무가 좀 굵어지면 포도 열매가 굵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목장에서 열매 맺으려면 4년, 7년을 기다려야,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목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할 일만 하자. 뭐 할 일이 뭔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품고 기도하고. 품는 것은 붙어있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VIP를 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품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열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있는 것,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작한 지 이제 1년, 2년도 안 됐는데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욕심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사업이 주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녀도 그렇죠. 자녀를 임신하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셨다. 낳으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 100일도 하고 돌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꾸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생긴 것도 하나님이 생기게 하셨으면 그 아이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자꾸 맡길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직업과 학교를 가길 원하는, 그게 자꾸 부모가 소유권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라는 거죠. 만약에 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경향,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처음에 그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촛대는 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진답니다. 영광이 사라진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변화돼요. 예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삶이 변하고 잔잔한 감격과 기쁨이 생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자꾸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성령의 인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촛대가 옮겨지면 이런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데도 사람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돈 다 버는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지만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그걸 물질적인 것하고 연결시키지 마.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성령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촛대가 옮겨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요. 목회하는 목사가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인재가 없는 공동체를 끌어가려면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공동체를 사람이 지혜를 써서 애를 써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나중에는 탈진하게 됩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쓰러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별로 기술을 쓰지 않았는데도 순조롭고 순탄하고 평강하고 잘 흘러가요. 이렇게. 그게 성령님의 인재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재가 없는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원망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한번 네가 네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증상이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집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안 생겨요. 진리가 없어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생명이 없으니까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주인이 아닌 인생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교회도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아닌 게 있으면 자꾸 돌아서고 회개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목회 칼럼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일부를 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오늘 꼭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지금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사용하시나 시편 118편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여기 집 짓는 사람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문 건축자가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별로 쓸모없는 돌을 이렇게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캡스톤 또는 코너스톤, 헤드스톤 이렇게 새로 다른 번역 성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머릿돌. 기준이 되는 돌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 전문가가 버린 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돌로 만드신다. 이 머릿돌은요, 건물을 딱 진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다가 건축을 한 사람의 이름을, 날짜를 써놓는 것이 머릿돌 아닙니까? 그 건물의 마지막 완결판이 머릿돌입니다. 그게 코너스톤이고, 그게 헤드스톤이고, 그게 캡스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을 뭘로 만드느냐? 버려진 돌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버려진 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리고 싶은 돌들이 참 많습니다. 나한테 쓸모없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돌들이 많아요. 살면서 아유 저 돌멩이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삐뚤어지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볼품없는 내 인생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건축하시겠다,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볼 땐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퉁이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렸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 내가 애초에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머릿돌을 삼아가신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는 약할 그때에 강함 대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해나갈 수 없다고 버리고 싶은 상황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었어요. 전 사실 3년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학교도 주간 다닌 게 아니라 야간 다녔어요. 낮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고, 거기는 뭐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원서만 내면. 그리고 또 영어도 못하고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좋은 교회에서 나 같은 모자란 목사가 담임 목사 하느라고 참 성도들 고생 많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자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전문가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주님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눈에 놀라운 일로 비춰질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그렇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머릿돌을 삼아가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바깥에다 두면 그 예수님이 떨어지면 부스러질 것이요 그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45절 46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자신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46절에 무리들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화려한 성직자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한 게 아니라 무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지켜진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비록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몰입돌로 삼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머릿돌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버림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